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꼬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인생이 꼬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있는데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암살됐죠. 이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사람은 41살이라고 합니다. 한창 젊은 나이고, 미국 텍사스 총기 사건이 있어서 학생 19명, 교사, 텍사스에서 있었죠. 교사 2명, 그러니까 학생 19명, 교사 2명 이렇게 또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벌인 친구는 18살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소식들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죽은 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가족들이라면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그것도 우리 텍사스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뉴스나 영상들 같은 데 통해서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죽은 고인들을 향한 마음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뉴스들을 쭉 접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제 이제 시선에 들어온 사람은 그 범인들이었어요. 41살, 18살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41살도 요즘 청년이잖아요. 저도 청년이고 48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텍사스 그 총기 난사한 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살당했어요. 경찰한테. 어떻게 저기까지 저렇게 인생이 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멋지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주 힘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그런 사람 두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제 막장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 딱 떠오른 설교 제목이 인생이 꼬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였어요. 일단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못 살겠다, 막 살아야겠다, 망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사람은 없겠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내가 시작부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망쳐먹어야겠다,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죠. 태어난 이상은 다들 뭔가 해보겠다고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잖아요. 이건 쥐고 태어나는 건 한번 잘해보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아마도 제가 거론한 최근에 이 사건의 이런 그 범인들도 아마 처음엔 다 이렇게 주먹쥐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인물들 역시도 그들의 행동을 볼 때 시작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한번 꿈을 이루어보겠다,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막장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막장이 시작은 아니니까 꼬이는 어느 순간이 문제겠죠. 그 순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딱 여기서 막장으로 딱 시작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꼬이기 시작하더니 맨 끝에서는 풀 수 없는 꼬이게 된 인생이 돼서 마지막에는 막장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성경 팀들하고 성경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쭉 성경 읽어 나가면서 연구하는 중에 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다윗이 안타까워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볼 때 장수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엄청 안타까워해서 이들의 죽음과 이들의 인생을 놓고 많이 슬퍼하고 막 그래요. 도움도 많이 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되다가 마지막에 꼬여서 인생이 막장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는 오늘 이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정적인 문제 제기긴 하지만 인생이 꼬이는 순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제 인생을 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것처럼 또 판단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갈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습관으로 인해서, 때로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과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점점 이게 큰 대로에서, 그러니까 정도에서 슬슬 멀어져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는 두 장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한 사람은 요압이라는 장수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의 상황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거론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고 아들들이 싹 죽었는데 딱 한 아들이 살아남아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요. 네 아들 중에. 그런데 요때다 기회다 싶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장군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옹립을 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그 뒤에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게 오늘 성경의 지난주까지 살펴본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 아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은 실제로는 왕의 힘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가 군사력으로 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보셋의 명분이 없으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천명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보셋이 겉으로 볼 때는 왕이지만 실제로는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와서 그 참에 이제 그 다윗을 세워서 나머지 유다의 왕이 된 게 이제 다윗. 이렇게 7년 6개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상황은 우리 남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립하고 있던 중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둘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가, 자기들의 이제 그 군영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야, 우리 12명씩 뽑아서 한번 전투 한번, 싸움 한번 붙여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겨루어보자라고 하는 의도였을지 모르겠는데, 12명에,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게 그냥은 아니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 아브넬, 남유다, 유다를 대표하는 장수 요압, 그들의 최정예 부대 12명씩을 뽑아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쌍방간의 12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작은 전투에서 진짜 누가 진짜 나라를 통일할 만한 힘이 있는지 겨루어 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수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다 통일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나라 아니겠어? 우리가 진짜 이 이스라엘의 주인 아니겠어? 이런 이제 느낌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은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냥 전투를 시작한, 작은 이렇게 12명이 나와서 한번 겨루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막상 여러분 12명의 최정예 부대가 붙었는데 물러나고 싶겠어요, 서로? 물러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어떻게 그 전투 장면을, 전쟁 장면을 묘사하고 있냐면, 쌍방간에 서로의 머리를 붙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들고 한쪽으로는 서로 옆구리를 찌른 거야. 이렇게 붙들 거야, 이쪽에 찌르고. 서로 다 죽겠지. 흡사, 여러분 들어와 그 뭐였지? 그 영화가 벌어진, 그 영화 한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들어와. 이렇게 막 이렇게 12명이 난자해서 다 죽은 거야. 서로 그냥 막 찔러대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죽는 장면을 보니까, 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이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막 전쟁이 이제 벌어져 버린 거죠. 국지전이 벌어진 거예요. 작은 이 싸움에서. 그래서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죽이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아브넬의 북이스라엘이 패했던 모양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브넬을.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아브넬이, 얘가 자꾸 자기를 죽이려니까 자기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을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나게 되죠. 자기 동생을 죽인 요압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아사헬한테 가라고, 내가 너와 싸울 이유가 없다고, 내가 널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요압과 원수가 되지 않겠냐고, 얼른 가라고. 근데 아사헬이 안 가고 바득바득 오다가 할 수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넬이 아사헬, 요압의 아들, 그러니까 동생
아사엘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 싶으니까 아브넬이 요압한테 가서 그만하자 이제, 이래가지고 진짜 전쟁 나, 이렇게 해서 우리 둘 다 죽어, 그만하자고 하니까 이제 요압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그만둬서 돌아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진영의 그 군사들이 360명이 죽은 거예요. 처음에 12명으로 한번 겨뤄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진짜 누가 센지 한번, 누가 통일을 할 만한지를 겨뤄봤다가 360명이 죽었고, 남유다는 20명밖에 안 죽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은 거예요? 요압의 동생, 자기 동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은 자존심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장군들의 자존심. 자,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전쟁이란 전쟁터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요압은. 그리고 요압의 생각엔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아, 왜 지금 빨리 안 밀어? 지금이 기회지. 왜?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약하잖아요. 아브넬이 뒤에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럴 때, 왕권이 약할 때 빨리 밀어 올라가서 밀어버리고 천하통일을 해야지. 이게 요압의 마음이겠죠. 장군의 마음. 그러니까 싸움하자고 든 거예요. 진짜 누가 세가 보든지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반대로 아브넬은 욕심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스보셋이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엔 왕이지만 진짜로는 내가 왕을 세웠단 말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요압이랑 아브넬이 붙은 거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존심 걸고 싸우다 보니까 죽자 사자 싸웠을 거고, 니네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지고 오면 죽는다. 그런 12명이 목숨 걸고 싸운 거고, 목숨 걸고 살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60명의 청년들이 죽고 자기 동생도 잃게 된 거예요. 비극으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인생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을 보면 결국 아브넬은 암살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요압에게 의해서. 요압도 그 인생이 막장으로 끝나요. 다윗의 충성된 가장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자기 스스로 버림받는 인생으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에게.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건 반어법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지금 요압하고 아브넬은 내가 지금 싸울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에 나가서 잠깐 벌렸던 그 일이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됐고, 또 그 일은 그 이후에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꼬였다고요? 내 거잖아, 내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내 마음대로. 가서 총으로 쏴버리면 되잖아,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하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그 말에 음성이 불편해지는 순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가는지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압은, 아브넬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비전처럼 보였고, 그게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나라를 내가 통일해 보이리라. 아,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통일해 보이리라. 요압은 내가 다윗의 오른팔로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 모든 전투에서 내가 다윗을 여기까지 세워왔는데 내 신하들 데리고 내가 한번 이 나라를 세워 보이리라. 그 마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결말이고요. 그 시작된 꼬이기 시작한 그 포인트가 마지막에는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그 인생의 그 포인트의 시작이
여러분들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으니까 싸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작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에덴의 평안을 버린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수많은 과일과 먹거리가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건 딱 하나잖아요. 다른 걸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과일과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 게 아니고 야, 이거 하나만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 하나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다른 거에 망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압과 아브넬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왕이 다윗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사울 왕이 죽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거짓말했다가 한 청년이 죽고 거짓말했다가 지난주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후에 그 일들이 다 있고 난 후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대요. 하나님께 묻는데 뭘 물었냐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언제 하죠? 우리 성진이가 하죠. 성진이가 아침에 아빠 오늘 학교 가? 라고 질문하면 제가 뭐라 그러죠? 뭔 소리야? 그런 질문을 왜 해? 라고 하죠. 성진이도 이런 질문은 안 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왕이면 자주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최종 결정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일해야 되나,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서 진행해 나가야지. 근데 오늘 한다는 소리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아마도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한 그 결정을 내린 듯 보이는데, 계획을 짠 듯 보이는데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부를 묻고 있다니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대꾸를 해주세요. 올라가. 그랬더니 또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요. 요압이 볼 때는 저 왕은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따를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을 따라야 되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리더는 도대체 어떤 리더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따르고 싶은 리더라고 할 때 다윗은 빵점도 그런 빵점이 없어요. 맨날 물어. 저는 묻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하튼 누구한테 묻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 다윗은 요압이 볼 때 아주 빵점이에요. 군사들 딱 훈련시켜서 딱 계획 철저하게 딱 짜고, 지금 이스보셋 왕으로 있을 때, 약할 때 밀어붙이고 올라가야지, 이 마음이 가득했던 요압이 볼 때는 다윗은 사실 너무 우유부단한 왕인 거죠. 그걸 왜 물어? 올라가는 걸 어딜 갈 거 왜 물어? 전략적으로 딱 봐서 어디 갈지 딱 왕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광야 때부터예요. 다윗이 광야를 갔더니,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아니,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사울이 어디로 쫓아올지, 거기에 가면 어떤 적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 왕이 나를 맞아는 줄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머리를 짜내고 맞대고 별 짓거리를 해봐도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게 인생이었고, 사울이 그곳에서 자기를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측근들도 배신을 하고, 시편에 봐요, 노래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적이래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그 상황에 아주 그냥 몸으로 체득한 게 하나 있어요. 물어야겠다. 아는 분한테 물어야겠다.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들 가리키는 그 지식인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망할 길이에요, 망할 길. 사람이 여러분들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갈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물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아는 분은 아니에요. 아는 분,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 아니어야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성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진을 책임질 수 없어요. 감기 하나도 방어해낼 수 없는, 코로나 하나도 방어해낼 수 없는 게 저라는 걸 아는데 제가 무슨 책임자가 돼요? 얘.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을 보고 아주 몸서리 쳐지게 깨달은 거라니까요. 사울이 뭐 되려고 그랬어요? 왕 되려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아니, 별짓을 다 하면서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사울이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나단도 왕이 못 됐어요. 왕이 될 만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잘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묻기 위해 이곳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세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울 때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걸 예배의 자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인들한테 지식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늘 잠깐 살아갈 어떤 그런 삶의 방편들을 배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잘 살아보려고, 그냥 뭐 오늘 하루 한번 어떻게 누군 것처럼 살아보려고, 유명한 사람 돼보려고, 잘 싸워서 내가 땅을 차지해보려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식인들과 비교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견주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분은 경배받고 예배받으실 분이지, 여러분들이 김모 씨의 유튜브를 봤더니 아주 인생에 아주 신박한 아이템들이 많아, 신박한 뭐 지식들이 많아, 아이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뭐 강의를 들어봤더니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뭘 저렇게 하는데, 숱한 지식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지식의 파편처럼 대우되는 그 세상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처음부터죠. 제끼고 올라갈까요 말까요가 맞죠. 우리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무슨 지식으로 견주하겠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수많은 과학 지식과 수학 지식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물어야 될 건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자세라는 게. 오늘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봤더니 내 삶이 내가 원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이 그 길로 가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묻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자세는 뭐예요? 제가 들으러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최소한 들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자세들도 다 지금 막 오늘 다윗은요, 요압이 볼 때는, 아브넬이 볼 때는 아주 한심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나를 왕 세우게 하는 사람은, 왕 세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왕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요압 아니다. 장군 요압이 있고 없고가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했더니 올라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의 왕이 되라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 있더니 유다 장로들이 왔고 유다 장로들이 왕으로 세워서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봐라. 나는 왕이 돼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왕이 됐네. 쟤를 밀어야 되나? 밀어버려야 되겠네. 요압도 힘이 세니까 우리 가서 밀어버리자. 아니면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왕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또 이판국을 만들어서 또 이 난리를 치시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왕을 시켰다는 게 맞나? 긴가 민가?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근데 그걸 얼마나? 7년 6개월이나. 근데 다윗이 물었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 라고 했을 때 올라간다는 건 그 얘기는 듣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거죠.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 걸 순종한다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고 여러분 7년 6개월이니까요. 그리고 반쪽짜리 왕이 돼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또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 20년 도 앞에서 한 20년을 계속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근데 마지막도 이건 하나님 나를 왕 시키시려고 그런 건가 막 이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왜 나를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두셔서 지금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남유다의 왕이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 왕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면 헤브론의 왕으로 남지 않아요.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왕 되려고 했으면 사울처럼 아브넬처럼 요압처럼 그러면 자기 칼 차고 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 군대가 이렇게 있는데 약할 때 이때 지금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보셋이 왕일 때. 그래서 싹 밀고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헤브론에 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왕은 도대체 누구예요? 제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도대체?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싸울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헤브론에 가서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요. 요압 같은 장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전면전으로 붙어가지고 이겼잖아요. 20명 잃는데 여기 360명 죽일 만큼이나 다윗의 요압의 장군은 탁월하다고요. 그럼 보통 이런 탁월한 게 내 오른팔이야.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아 지금이 이스보셋 왕 아브넬 요거 지금 분위기 정치적으로 아주 좋아. 지금 치고 올라가. 그리고 치고 올라가야지 말이 된다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대 앞에 대나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물어서 아니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이거예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강해서도 아니에요. 물을 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서칭 많이 하지 마요. 지식을 얻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순간순간 뭔가를 판단하고 고민해야 할 때 유튜브 들어가서 때로는 주변의 친구들의 말에 잠깐 위로를 얻고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인생들 걸지 말란 얘기예요.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말씀 앞에 서야죠. 왜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인생을 생명인 인생을 왜 그런 허잡스러운 쓰레기 지식들에게 허비를 해요? 왜 거기다 맡기냔 말이에요.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성경책 비구자면 여러분들 그 다음날 시험 잘 본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잘하다가도 굉장히 삐딱선탄단 말이에요.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랑, 자기 내 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하는 것처럼 결국 그때 여러분 꼬이는 순간 딱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꼬인다는 게 뭐예요? 안 되는데 힘을 받아서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 꼬이는 거예요. 순적하게 흐르질 않고. 다윗은 기다려요. 헤브론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브넬 치우고 자연스럽게 이스보셋 치우고 나중엔 자연스럽게 요압도 치워요. 다윗은 안 돼요. 그 다윗은 아주 명망받는 왕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손처럼 하지 않았으니까, 꼬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주 저한테는 감동스럽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한번 치게 되는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아까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한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기니까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게요.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요압하고 아브넬은 전장에 대립해 있는 동안에 이 나라 언제 빨리 차지할까 그거 마음 급한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요압은 다윗 눈치 봐서 못하는 거고 아브넬은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명분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그럴 때 작은 전투 벌려서 지들이 왕인 양 싸웠단 말이에요. 파이팅하고 지 인생 지 거니까 이 군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지 동생 잃고 360명 잃고 나중에 이제 아브넬은 암살당한단 말이죠. 요때 다윗 뭐 했는지 아세요? 다윗 요거했어요. 유다 왕 돼서 한 게 이거예요. 사울의 시신을 거두었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 여유라고 그래요.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가진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남유다 반쪽짜리 왕이 됐어요. 그래놓고선 야이씨, 이걸 뭐 봐? 남았어. 우리 하나님 도대체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스보셋이 지금 허수아비 왕 아니냐? 아브넬이 뒤에 있지만 저 아브넬만 제키면 근데 우리 지금 군사력이 말이지 충분히 제킬 수 있어. 요럴 때 한탕 해야 돼. 요 나라 우리 거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치고 올라가자. 자기가 왕 되는 게 급하죠. 자기가 왕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잘 새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말씀 잘 새겨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압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압은 지금 최전방 가가지고 어떻게 밀어붙일까 지금 이러고 있다가 싸움 난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시신을 거둔 길르앗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왕의 명예를 살려주고 은혜를 다시 갚아주고 그게 마음에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고맙다고. 내가 남유다 왕인데 내가 그 다음 왕인데 여러분 그냥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라니까 진짜 왕이라고. 싸워서 힘을 발휘해서 왕이 아니라 지금 진짜 왕은 다윗이라고요. 이스보셋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한테 가장 풀리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택했대요. 택했던 거 믿어요? 믿어? 왜 안 믿기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아니잖아. 여기 우리 청년들이 한 여러분 빼고 나머지 빈자리 청년들이 다 앉아야 제가 택하신 족속 같은 목사 아니겠어요? 저는 항상 이게 딜레마였어요. 날 택했다고 하는데 난 왜 청년들이 고숫자에서 그만큼이지? 설교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청년들이 안 들으러 오지? 여러분들 공감도 안 하니까 딱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더 마음에 안 와다. 왕 같은 제사장이래. 내가 왕 같대. 야,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분에다가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에다가 가진 재산은 지지리 뽕짜 아무것도 쓰다 먹어 버릴 것도 없고 뭐 나는 뭐 인류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끊임없이 나한테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긍정의 뭐라고 그러던데? 자기 승리? 뭐라고 그러던데? 저는 그게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나한테도 왜 자꾸 왕 같다. 그래 여러분 교회 학교 가면 또 여러 학교 또 그렇거든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 요즘 이런 거 안 부르나? 나의 왕자다. 000 너는 공주다. 이러면서 너는 공 나는 왕 우리는 왕족이다. 뭐 이러면서 맨날 하잖아요. 말씀에서 이걸 하나님 불러주니까 그냥 그게
유년부 전도사라면서도 불러주면서도 해주면서도 네가 무슨 왕자야, 네가 무슨 왕이야. 왕은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2%, 상위 1%. 힘이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요압이 갖고 있어요. 아브넬이 갖고 있어요. 다윗은 힘 없어요. 근데 진짜 왕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오늘 왕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도 전쟁 앞에 골리앗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수 있죠.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육체는 벌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을지언정 내 영혼과 육을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죠?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아작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내 왕이시면 결론은 뭐죠?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뭘 염려해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러면 뭐 해야 될 거 딱 하나잖아요. 다윗처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다윗처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마음 하나 지키면 게임 끝난대잖아. 여러분 유튜브 백날 뒤져봐. 모든 지식인들이 내 결론 딱 내줄게. 마음 지켜. 여러분 이게 불교의 한 지침이에요. 마음 지켜. 이게 유튜브의 모든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고 불교의 고타르 시타르타 하는 얘기고, 여러분 모든 철학자든 아리스토텔레스든 무슨 뭐 여러분들 책 다 읽어봐도 결론 네 마음을 지켜라. 결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딱 한 분,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시를 아시고 그래서 내가 갈 시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게 진짜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진짜 가짜 말고 이단 말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이게 보여요, 눈에. 이번 주에 제가 라오스 선교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진짜 선교사들은 여러분 진짜 힘들게 살아요. 현장 가서 맨날 걸리는 게 무슨 말라리아, 뭐 또 내가 아는 파키스탄 가 있는 분 한 분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털렸어. 건강이 다 털렸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을 딱 만나면 뭐가 있는지 알아? 여유. 저한테 없는 여유가 있어요. 저 무슨 배짱이야. 내일 쓸 돈도 없구만.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거기 갔는데 총회 소속 목사가 있고 비소속 목사가 있어. 우리 총회는 그래도 크니까. 그분들은 또박또박 월급이 들어온다는 거야. 후원이 또박또박 돼. 차도 좋고 다 좋아. 자기들 그게 아니다 보니까 또박또박 안 들어오니까 내일 걸 구해야 해. 여러분, 그냥 이건 제가 예로 드는 거예요. 그 삶의 패턴과 방식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 그게 더 감사하대. 이유는 뭔지 알겠죠? 내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광야를 안 가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직장 붙게 해주세요, 뭐 얻게 해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제가 동시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 잃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직장 되고 신앙 잃지 말아요. 왜 직장 됐는데 예배를 안 나와? 왜 예배를 안 드려? 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배를 안 드려? 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말씀을 안 봐? 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기도를 안 드려? 뭐 망하려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제 인생을 책임집니까? 결혼하면 다 풀립니까 그게? 그리고 결혼을 위한 모든 스펙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마지막 막판 가서 그때 가서 내 인생 꼬였구나.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못 져요. 제가 3명 키워나 보니까 이것들이 내 맘대로 안 자라.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태어난 날짜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판단 못 해놓고서는, 여러분들 태어난 날짜도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결정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오늘 그러잖아요. 다윗이 묻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아멘. 그리고 스테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 왕이 스테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굴욕이 아니고 평안이죠. 그 왕이 이 나라 이 세상에 어떤 왕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 지식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존경하는 교수님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분들을 존경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존경은 해야지. 나도 존경하는 교수님들 많아요.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확인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정신 승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가져서 당당하고 지식으로 떳떳하다면 우리는 믿는 바 그 하나님으로 당당하고 그 하나님으로 담대한 거예요. 예배 드리셨으면 다시 털고 일어나세요. 거기서. 오늘 다윗이 이 평안과 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넓은 아량을 갖거나, 내가 얘기했죠. 다윗처럼 쫌팽이 없다고. 이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 아니,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내 왕이시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세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참 많은데, 내가 가진 지식 있다고, 내가 가진 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말씀 갖고 나아가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